열왕기하 7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 때 오후에 5시부터 모든 뉴스에 생중계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로켓이 정해진 시간에 발사됐고 그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발사의 모든 순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로켓이 이번에 로켓이 이렇게 1단, 2단 분리되는 것이었는데 1단과 2단의 분리도 아주 잘 됐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1단, 2단 분리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잘 날아가서 원하는 고도 700km, 그 공중 700km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실패했죠. 물론 그 위성은 실제 작동하는 위성은 아니고 이제 모의 위성이었지만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실패했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맞이했습니다. 그전에도 로켓을 하나 발사했는데 그때는 러시아 기술로 그렇게 발사를 했죠. 우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술로 로켓을 만들고 발사했습니다. 이게 발사되는데 우리나라만 생중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로켓 발사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다 그 뉴스를 전한 거예요. 로켓 발사에 이미 성공하고 달 착륙에 성공하고 화성까지 로켓을 날려보내고 화성 탐사선을 보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만 누구도 로켓 기술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 이번에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실패했지만 실패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잘 보완해서 내년 5월에 다시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모든 것이 다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로켓 발사가 우리한테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발사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을 개발한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우리에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 새로운 소식이 굉장히 빨리 전해집니다. 굉장히 빨리 실시간으로 전해지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로켓 발사 현장에서 자기가 이 역사적인 장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핸드폰으로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하고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역사적인 자리에 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로켓이 발사되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영상중계,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역사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지인에게 막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소식이 굉장히 빨리 전해지죠. 굉장히 빨리.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전해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속담의 의미는 새로운 소식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금방 온 나라에 퍼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좋은 소식, 복된 소식만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같이 기뻐합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왕이 있고 그 수도인데, 그 수도가 포위됐다는 것은 이미 다른 땅은 다 아람이 점령했고 이제 수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북쪽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맞서 싸울 군대도 없지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손 안 대고 굶겨서 이 사마리아를 지금 점령하는 거죠.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무 쓸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되었다는 거죠. 은 80세겔.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뭐 비둘기똥 그게 아니라 비둘기똥 같이 변변치 않은 곡식 알갱이를 말하는 거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배도 안 부른 쓸모없는 양식. 평소 같으면 이거 뭐 양식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뭐 버리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싹싹 긁어 모아서 쌀독을 뒤지고 싹싹 긁어 모아서 4분의 1갑, 오늘로 치면 생수병 그 반도 안 되는 양인데 이것의 값이 무려 은 5세겔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 5 양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성 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러면서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내 자녀를,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입니다만, 너무 끔찍한 일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성 안에 있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그나마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 안에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누구도 이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상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들이 굶주리든지 말든지 뭐 어디 가서 살았든지 죽었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나병 환자. 이들이 굶든지 살든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을 형편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내 배 아파 나온 내 아이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형편인데, 비록 동족이지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나병 환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죠.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 자기들이 아람 군대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어디 가서 그냥 죽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병 환자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먹을 양식이 없기는 똑같은 거예요. 성 안이 그렇게 굶주렸는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불쌍히 해서 매일같이 뭐 떡 한 조각을 주겠습니까? 양식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성 안이 지금 굶주리는데, 성 안에 왕도 굶주리고 백성도 굶주리는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누가 먹을 양식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 나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또 아람 군대에 죽거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가 어차피 이 저주받은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굶어 죽거나 칼에 죽거나 병에 죽거나 그건 우리에게는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매 한 가지.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한번 아람 군대한테 가보자. 가서 항복해보자.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고 양식을 주면 우리가 굶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항복을 안 받아주고 칼에 죽으면 이 저주받은 몸뚱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 몸으로 사니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는데 놀랍게도 진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영도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있고 매여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사람만. 아람 군대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엘리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성중에 있는 여인이 우리가 너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왕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의 도움을 청할 길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햇사람 왕에게 애국 군대 도와달라 전령을 보낼 수도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무전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람 군대 진영은 굉장히 큰 소리로 놀라서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오직 아람 군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큰 소리, 두렵고 놀라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아람의 왕 벤하닷은 손 안 대고 사마리아를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성만 포위하고 있었죠. 굶어 죽다 보면 손 들고 나오겠지, 그거예요. 영화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얼마 전 예전에 보니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선조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한겨울에 한강을 건너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성 안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밖에 있는 그 청나라 군대는 밖에서 막 우리나라 백성들이 버리고 갔던, 가져가지 못했던 소, 그런 들짐승들 잡아가지고 막 고기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왕에게 주는 음식, 왕이니까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왕에게 죽 한 그릇을 줍니다. 왕도 죽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은 백성은 뭐를 먹는단 말이겠습니까? 백성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나중에는 보니까 군대가 써야 될 말을 잡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의 전략이 그겁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아무도 양식을 얻지 못하게 해서 굶겨 죽이겠다. 우리는 밖에서 손 안 대고 밖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파티하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사마리아를 모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벤하닷의 계략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손도 안 대고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셔서 벤하닷과 아람 군대가 다 놀라가지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두고 그 장막도 그대로 두고 먹을 양식도 그대로 두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그날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죠. 어차피 이겼다고 진영에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이 일으킨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살기 위해 모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죠. 이들이 아람 진영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진영이 비었으니 진영 안에서 발견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야,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 천막에 들어가 보고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 보고 여기 좋은 거 있네, 옷 좋은 거 있네, 여기 금덩이 있네. 막 그거를 모아가지고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파가지고 묻어두고 또 가서 다른 친구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서 가져와야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의 좋은 것을 다 탈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보급 보물 중에 많은 보물이 외국의 박물관에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외세가 서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먼저 발견하고 이게 보물인 줄 발견하고 그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뺏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가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보물인데 안 돼, 줄 수 없어.
너희들 못 뺏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지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지키는 자가 있어도 그런데 지키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취하는 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다가 또 탈취하다가 문득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춘 은과 금과 의복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의복, 금과 은, 이게 좋다고 막 차지해가지고 나만 아는 장소에 묻어뒀는데 사실은 이게 이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나병 환자기에 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좋은 의복이 있은들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병든 몸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덩이가 있은들 은덩이가 있은들 그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정신없이 은과 금을 감추고 의복을 감추는 일이 그들이 깨달은 것이 야 이게 우리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기껏 해봤자 어디 쓰지도 못하는 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정신없이 먹고 마셔도 이 아람 진영, 이 큰 진영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그 아람 진영에서 하루 종일 먹으면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수 없어요. 요즘처럼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좋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거든요. 너무 많은 음식.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그들의 마음에 든 생각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있지만 비록 자기들을 성 안에 받아주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족은 굶어서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이 다 먹지도 못할 양식인데 성 안에 있는 동족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비록 자기들이 나병 환자이지만 동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성 안에 들여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군대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성 밖에 있다. 니네 죽을 수 있겠다. 이리 들어와라. 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쁘다고? 너희들은 그냥 성 밖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르겠다.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참 미울 법도 한데 참 밉다. 우리 보호해주지도 않고 너희들 한번 굶어봐라. 우리는 여기서 실컷 먹을게.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깨닫는 마음, 너희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들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사마리아를 공격했던 아람의 군대가 떠나갔고 굶어 죽을 위기의 사마리아에 양식이 공급된다. 그 소식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끝난다.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가 아니라 죽을 듯 말 듯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상태가 아니었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사마리아는 굶어 죽을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요.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만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는 자기만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그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걸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소식을 모른 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근데 빛이 비쳤다라는 소식을 자기만 알고 밝은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책임은 먼저 빛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쳤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해서 많은 사람이 빛을 찾지 못하게 했고 어둠 속에 죽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밝은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성의 파수꾼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성 안에 전해질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이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발견한 자는 지체하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복음을 지체하지 말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체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아침은 곧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밝은 아침, 그날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힘써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전도자의 사명,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고 나라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정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는 누시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받았는데 이 소식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방치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복음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음 전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에게 또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힘써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써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온 땅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들은 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많은 사람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눈을 믿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직 복음만 이 땅을 새롭게 고칠 수 있사오니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먼저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소식을 모른 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좋은 소식 알고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침묵하고 있는 것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우리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기를 또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자,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